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11월 3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책임을 진다. 너는 레위 지파 곧 내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친족들을 데려다가 네 가까이에 있게 하여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봉사할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시키는 일만 하여야 하며 장막 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의 여러 기구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마저 죽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회막에서 시키는 일을 할 것이며 장막에서 하는 모든 의식을 도울 것이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접근할 수 없다. 성소 안에서 하는 일, 제단에서 하는 일은 너희만이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진노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의 친족인 레위 사람을 너희에게 줄 선물로 선택하였다. 그들은 회막 일을 하도록 나 주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단과 관련된 일이나 휘장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 직무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할 수 있다. 너희의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라고 준 선물이다.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 18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8장은 그 배경이 16장과 17장입니다. 민수기 16장의 내용은 고라당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며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는 심각한 내부 분열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군대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중질환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반역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7장,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세운 참 지도자인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시는 이스라엘의 지도권 문제로 싸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해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면 죽음으로 징계할 것이다. 엄한 경고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자, 이런 배경 위에서 오늘 본문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민수기 17장 12절과 13절에 이 당시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망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싸우셨다.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18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론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아론이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일반인들이 성소를 범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함부로 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성소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제사장의 직분을 범하면 제사장이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제사장에게 주어진 직분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닌 사람이 마음대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제사장들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제사하는 일은 제사장에게 맡겨진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이라고 해서 임의로 하나님께 제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묻겠다고 합니다. 근데 책임을 묻는다는 게 뭐냐? 3절을 보면요.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마저 죽게 될 것이다.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은 제사하는 일을 하고 레위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관리하는 일, 성막을 옮긴다든지 성막을 다시
설치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시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고라의 일 때문입니다. 고라는 혈통으로 보면 아론의 사촌입니다.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제사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늘 아론을 돕는 일만 해야 되는가? 왜 허드렛 일만 해야 되는가? 그게 고라가 반심을 품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품은 결과 이스라엘 전체가 혼란스럽게 되었고 질서가 붕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레위인들의 역할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안합니다. 18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성막을 관리하는 일과 제사장을 돕는 일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하나님의 결정을 무시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가? 7절에서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끔찍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 거기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받을 몫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이 제사장의 레위인의 그 역할, 의무에 대해서 말했다면 8절부터 20절까지는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리게 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8절에서 20절 제사장이 받을 몫이 나옵니다. 뭐냐? 백성들이 바치는 곡식 제물, 또 속죄 제물, 속건 제물 등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태워 올리는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은 제사장이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처음으로 수확한 첫 열매, 예를 들면 올리브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이런 첫 열매를 제사장의 몫으로 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 중에 하나님의 몫입니다라고 바친 것, 집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하나님께 바친 이런 것도 제사장이 차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의 맞배로 태어난 것도 제사장의 몫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노예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 5세겔로 속전해서 제사장에게 주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들어서 올리는 제물, 흔들어서 올리는 제물, 거제나 요제 같은 이런 제물들도 제사장이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섬기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이걸 제사장들이 먹고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을 목, 네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른 지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이 제사장은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제사장의 유산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서 24절을 보면 레위인들이 받을 몫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집 성막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바치는 11조를 이 레위인들이 차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소득의 10분의 1이 이 레위인들의 몫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레위인 역시 유산을 받지 못합니다. 땅을 분배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11조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2절을 보면 레위인들의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들은 일반 백성들의 그 11조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11조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분의 1이 하나님께 바쳐지면 그 10분의 1을 제사장들이 차지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참 많아요. 자,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한번 요약하면서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역할과 또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말씀 읽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질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안에서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선은 넘으면 안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런 하나님의 질서에 근거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라 반역 사건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해줍니다. 제사장은 이걸 해라. 레위인은 이걸 해라. 그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운영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 이야기만 나왔지만은 다른 12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2지파에도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12지파 중에 어떤 사람에게 능력과 재능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 더해서 노력을 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관리가 되고 또 그 지파 안에서 지도자가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왕이 되고 나라를 운영하는 공무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하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구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구분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자리에 서서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것처럼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를 말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몸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체들에게 주어진 것은 각자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12제자가 무엇을 했는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12제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한 자리가 빈 이 12제자의 자리를 채우자 그런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그 조건에 합한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직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다는 자기 직분을 버리고 갔다. 여기서 직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토포스입니다.
자리라는 뜻이에요. 유다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도의 직분,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는가?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곳으로 번역된 이 단어 역시 헬라어로 보면 토포스예요. 직분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실패가 어디에 있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도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 또 그는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 자기의 자리로 가버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가룟 유다가 망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 공동체도 이게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키는 것, 맡은 바 충성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비교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버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로 갔을까요? 제자들끼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끼리 누가 우리 중에 큰 자인가 그것과 싸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자리를 서로 비교하면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서로 비교하는 가운데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라가 반역한 이유도 이 비교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자리와 아론이 맡고 있는 저 자리, 그걸 비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론의 자리가 더 좋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버리고 아론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역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내 가정은 하나님께서 내게 준 가정이다. 남의 가정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의 삶도 그렇고 또 세상에서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사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 이걸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지킨다는 걸 잘 생각하십시오. 디모데전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다양한 그릇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깨끗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거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자리를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주시는 몫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의 의무를 다했을 때 몫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읽다 보면은 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몫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에 제사장이 누굽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그 제사장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갈 그 몫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몫을 주심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걸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안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안 자고 살 수도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쉬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걱정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어느 집에서 살까, 그게 걱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늘 나는 새를 보아라. 농사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자기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고라당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이 고라가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를 해쳐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심판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정확한 역할, 책임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역할대로 할 때 제사장과 레위인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안전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몫이 있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부름받은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이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질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맡기고 또 어떤 일에 충성을 요구했는가,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내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요구하는 충성에 응답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가정과 남의 가정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과 남이 하는 일을 비교하지 말고, 그저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실 겁니다. 우리 그걸 믿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약속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는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것을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리를 배분해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시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일들, 내게 주어진 자리, 이거 비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 충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것도 약속했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동체,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영적 제사장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그 자리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맡기신 이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아무런 열매도 남기지 못하여 나중에 책망받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그 말씀 우리 압니다. 하나님, 다른 일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자리와 내 자리를 비교하고 남의 가정과 내 가정을 비교하고 우리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는 염려와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큰 것을 가지고 싶고 남과 비교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비교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그 약속을 주셨사오니 그거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